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그래서 3927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은 3927이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이죠. 그래서 옛날에 전화번호 두 자리 쓸 때는 그죠? 성경 하늘나라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그러면 66국에 3927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13권이면 결코 여러분 적은 성경이 아닙니다. 한 권의 성경도 사실 기록하기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편지를 써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교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13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먼저 보낸 편지는 전서가 되고 뒤에 보낸 편지는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 3장의 후반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은 그 1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견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딱 도착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가 예견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무비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심지어 그래서 경건의 정말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견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마지막 시대, 즉 말세가 다가올 것인데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언했던 이 말세의 현상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안타까운 성도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디모데를 영적으로 얻은 아들로 생각하고 늘 그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또 특별한 부탁까지 한 그런 정말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어쩌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깊은 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대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1차 전도여행을,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디모데가 그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헬라인인 겁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디모데가 아버지의 그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만약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다신 숭배 사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디모데가 살아가고 실천하면서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지방에서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결국은 말씀을 잘 배웠고 그리고 배운 대로 잘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를 만난 사도 바울은요,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허락을 얻어서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에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다. 너무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근면은요, 네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다. 때로는 박해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 그 영적인 원리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박해 앞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타당한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박해나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뭘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를 진짜 신앙 안에 우뚝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따라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네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박해나 어떤 유혹도 이길 힘을 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이 빨간 글씨를 그죠? 여러분이 한번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박해나 어떤 유혹도 이길 힘을 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는 박해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시대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박해든 유혹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순간순간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앙생활 하기에 여러분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왜? 믿음을 지킨다고 겪어야 되는 공식적인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었던 나라 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만 드리십시오. 30명만 드리십시오. 그때는 3분의 1만 드리십시오. 또 50%.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우리는 사실 나라가 여러분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방해를 받는 나라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나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조금만 더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단된 조국인 북한 땅을 보면요. 북한에도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예배 못 드립니다. 11시 예배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은 나라. 북한뿐 아닙니다. 김만규 선교사가 파송된 터키 같은 데는요. 같은 여러분 개종을 하게 되면 만약에 모슬렘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면 나라도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서 개종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동생을 불렀어. 너 다시 모슬렘 안 돌아오면 죽인다고 얘기해. 근데 직접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의 딸로 죽겠다 하니까 그 오빠들이 여동생을 죽여버렸다. 그래도 나라에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모슬렘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형제들이, 가족들이 처형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믿음을 지킨다고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박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박해를 크게 여러분 소개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여러분 황제에게 반드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끌려가야 됩니다. 박해를 당하는 거죠. 보통 끌려가서 처음에는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끌어내어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교를 당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당해야 되는 박해가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분명히 알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만 해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이단자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끝났으면 그분은 이단자였겠죠. 그러나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잠깐 사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다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천사와 함께 성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때는 내가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이단의 한 종파에 빠졌다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았다는 사실이죠. 현실이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그때 성도들은요,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돌아서서 배교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너는 어떤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읽었던 1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면 박해받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믿음 지키면서 표신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로부터 네가 배운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나라는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겪었던 이 고문이나 또 박해를 겪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배드리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 비교하면요, 이건 비교도 할 수가 없죠. 북한이나 터키나 이런 모슬렘 지역 나라들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안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 아픔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고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만큼 여러분 유혹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 기록된 유혹들이 19가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같이 읽도록 해요. 사람들이 그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인데, 사람들이 말세가 다가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심지어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정도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다 원통함을 품고 있는 거예요.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제도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만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배신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경건에 모양은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실제 정말 이런 환경들, 이런 유혹의 환경들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자기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있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이런 예언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넘어져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이 19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는요,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여러분, 과거에는 그저 우리에게 우상이 누굽니까? 이러면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뭐 돈이 우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누굽니까? 저는 오늘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제는 어쩌면 다 여러분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박해의 시대를 살기보다는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자기 사랑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여러분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봉사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아직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아깝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누가 시킨 적 없지만 우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대신 집어넣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의 시대에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정말 어떻게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영적 가치관이 무너진 이 시대, 자기 사랑의 시대에 우리 가정의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용사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문제만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2절부터 5절까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그죠?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진짜로 좀 배우고 싶으면 제5기 바이블키 성경대학에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1년만 여러분 투자하시면요. 주일마다 1년만 투자하시면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진짜 이제는 관통을 할 수 있어요.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다시 회복을 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가 변해도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자기 사랑의 시대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시대,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 어떤 박해가 다가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이겨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는 책은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은 그죠. 오직 성경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교회에 속한 그저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이 마지막 시대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할 수 있지만 교회 오는 것은 주일 하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밥으로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맛있는 외식을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일 집에서 하루 세끼 이런 식사를 해야 적어도 뭐 한 끼를 놓치다 두 끼는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 안에 저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을 저장할까요?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다시 해볼게요. 가정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 시작하면요,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뭐 좀 이상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아이들이 참 관심도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억지로 앉아 있었던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인이 되었다.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 졸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할 수 없는 것, 어린 시절부터 그죠, 주일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참석시키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는 교회 안 가면서 교회 다녀온나 이래도 안 되고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가면서 우리 아이들 손을 딱 붙잡고 교회로 와야 온 가족이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신앙 중심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학교, 좋은 대학부터 보내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외에는 다 이루어진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에 때가 되면 잘 가르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요, 시간이 지나 오늘을 돌아보았을 때에 안타까운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손주들까지 사랑한다면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장로의 고신교단인데요, 말씀에 정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씀에 정통한 교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분들을 뽑아서 총회 교육원이라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진 여러분 기관입니다. 거기에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의 시대에, 자기 사랑에 빠진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지, 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웬만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혹 가시는 분들 오늘 점심 잡숫고 차 한잔 하시고 여러분 일찍, 오늘 찬양도 10분이라도 일찍 시작할 건데요, 1시 50분 되면 찬양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함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같이 자녀들 데리고 오셔도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오늘 오후 여러분 설교일 수도 있고 강의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정말 엑기스 같은 강의들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정말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박해의 시대가 아니라 박해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유혹의 시대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사라지고 유혹이 다가온 시대는 신앙 정말 지키기 힘듭니다.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 사랑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멈추어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돌아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예배 꼭 참석해서 그 방법을 배우는 신실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분명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